오늘의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35장 10절에서 끝절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므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요시야 왕은 성심을 다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애굽의 느고 왕이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갈그미스로 진격하게 됩니다. 이 전투를 역사에서는 갈그미스 전투다라고 말합니다. 왜 전투하게 됐는가? 바벨론이 아수르를 침공하게 됩니다. 이것을 애굽이 보고는 너무나 바벨론의 힘이 세지는구나. 바벨론의 그 확장을 우려해서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의 싸움을 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나라가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위치적으로요. 애굽 왕 느고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유다를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이때에 유다 왕이었던 요시야는 애굽을 가로막게 됩니다. 그러자 애굽 왕 느고가 말을 하죠. 우리는 너희와 싸울 이유가 없다. 너희와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바벨론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비켜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투는 하나님이 나에게 전투하라고 해서 가는 것이다. 내가 만약에 우리 길을 막는다면 너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애굽 왕 느고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이 말을 듣지 않고 결국 애굽 왕 느고와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무기또 전투라고 얘기하죠. 이 무기또 전투에서 활에 맞아서 요시야는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급히 후송을 하게 되는데 결국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요시야 왕의 죽음이라는 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온 백성들을 하나로 힘을 모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켰던 그런 왕 아닙니까?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가 죽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가를 지어서 그 후에도 매년 이렇게 애가를 불렀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함께 요시야 왕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매년 그렇게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먼저 깨닫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 왕 느고가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켜서 우리가 이 전투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말이 진짜였습니다.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이것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을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통해서도 나타내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포함해서 주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한 나타내실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요. 우리 주변의 상황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고 바로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요시야의 죽음은 오히려 은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 성전을 보수할 때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 율법책을 훌다에게 보냈습니다. 그 훌다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되는데 여호와의 진노가 걷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유다의 멸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요시야 왕은 그동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났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은 평안히 그 묘실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요시야 왕은 눈으로
앞으로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게 34장 28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 뭐겠습니까? 유다의 비참한 멸망이죠. 이 유다의 비참한 멸망을 보지 않을 것이다. 지금 비록 요시야 왕은 전투에서 활에 맞아 죽기는 했지만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 요시야 왕이 유다의 비참한 멸망을 보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평안히 묘실에 들어갔기 때문에 요시야 왕의 죽음은 비참한 멸망을 보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고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삶 속에 찾아오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삶 속에서 불행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고난처럼 여겨지고 당장 불행처럼 여겨지는 것, 그것이 세상의 판단으로는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이것은 고난이야, 이것은 불행이야 라고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해서 이렇게 진단을 하던 과정 속에서 암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친구는 암으로 인해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오히려 암을 발견할 수 있었고 치료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당장 고난처럼 불행처럼 여겨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찾아낼 수 있다면 참으로 지혜로운 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고난과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던 요시야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 환경 속에서 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낼 수 있음을 우리 기억하고 주의 깊게 살펴볼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렇게 그의 죽음이 또 한편으로는 비참한 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요, 배려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게 됐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고난과 불행으로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지 돌아볼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